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유다 왕국에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사네립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는 유다 왕국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을 하고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마치 히스기야를 새장 안에 가둔 새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랍사게를 보내 항복을 권유합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입니다.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그 왕을 보좌하고 또 왕의 특수한 임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시종대관을 말합니다.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믿고서 그렇게 무모하게 저항하느냐,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놀랍게도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헛것이다, 네가 헛것을 믿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유다 왕국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이 도와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애굽이나 다 무능하다,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위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혹은 가정을 위협하는 위기, 직장과 사업의 위기,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 혹은 국가적인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생의 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위기로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위기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위기를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기는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서 도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위기는 더 크게, 더 빠르게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서 37장과 또 앞에 36장은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이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가 자신이 만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거죠. 어느 군부대에 총소리가 났습니다. 보초서는 병사가 바깥에 경계 근무를 하고 오는 그 자기 부대 사병을 쏜 거죠. 그날 그 부대의 암호는 열쇠였습니다. 열쇠. 그래서 보초가 어떤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암호, 그러면 열쇠, 그래야 이제 아군인 줄 알고 살려주는데, 이 경계 근무를 서고 오는 이 병사는 아주 시골 청년인, 그 시골 출신인데 이 열쇠를 쇠대로 기억을 한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는 쇠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암호 그랬더니 쇠대 그러는 바람에 적인 줄 알고 이 총을 쏴서 죽인 거죠. 근데 이 죽어가는 이 병사가 총에 맞고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쇠대도 긴디 그러더래요. 쇠대도 맞는다 말이죠. 우리 동네에서는 열쇠를 쇠대라고 한다 그런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유머지만 여러분, 암호는 정확한 단어를 대야 그것이 이렇게 총을 맞는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정확한 길,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정확한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형을 만나고 정착을 하려고 할 때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이 험한 꼴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성 남자들을.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세겜성과 동맹을 맺고 있던 많은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야곱과 그 아들들과 종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전운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야말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종들과 재산,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가족, 자기의 식솔들에게 내가 베델로 올라갈 터이니 너희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가서 그야말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이 장자권을 팥죽을 팔아가지고 산 그 일로 인해서 집에서 도망치듯 나올 때에 그가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그가 이름을 붙여서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바로 그곳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바울과 빌라가 빌립보성에 전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기도와 찬미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봐줄 사람도 없어요. 법도 절차도 아무것도 바울과 실라를 구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끝날 그런 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은 국가적인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군사적으로도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길 만한 힘도 무기도 그런 병력도 없었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 다른 근동의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신흥강대 위인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자신이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애굽이라는 나라를 믿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온갖 조롱과 협박과 아주 그런 말을 써서 보냈어요.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편지 속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 나라를 위기로 몰고 온 이 사네립 왕을 그냥 놔둘 겁니까? 하나님 이를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 이들의 손에서 이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가 아닐 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하물 위기일 때는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쓴 내 앞에 엎드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앞부분에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만일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온다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낼 것이다. 시간이 없더라도 다른 일을 희생해서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낼 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다고 말한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데는 시간을 내지만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단 한 시간도 시간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는 생명의 맥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의사가 맥박 뛰는 소리를 청진기를 대고 들으면서 그 사람의 심장과 건강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라는 생명의 맥박이 뛰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 시련, 환난, 위기, 그 앞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애굽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굽과 동맹하고 애굽의 힘을 빌리면 위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믿기에, 무엇을 믿기에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여러분의 인맥을 믿고, 여러분의 거래처를 믿고, 여러분의 똑똑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교회에 나올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추스릴 수 있다면, 챙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바로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분명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곳곳에서 어렵다. 경제 대란이다. 경제 위기다. IMF 시대 때보다 10년 전 IMF 시대 때보다 더 힘든 위기가 찾아왔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결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침략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중보기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 죽어가는 사모처럼 자신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중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 때에도
동족이 서로 총불을 겨누고 죽이는 6.25 전쟁 때에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그 격동의 시기 때에도, 나라의 어려움 그 구비비마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도와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전과는 다른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그전과는 다른,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얘기를 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가 내렸는데 그것도 홍수가 날 정도로, 창수가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딪히면 분명히 그 집은 위기죠. 위기를 만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기를 당할 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배가 뒤집히면 끝납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거친 파도를 만나고 폭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가 뒤집히면 끝난단 말이에요. 배가 뒤집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견고한 배가 돼야 되는데 견고한 배란 믿음을 말해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그건 분명히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이건 그냥 축구 경기에서 경기 1대0 지고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건 전쟁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아무리 분석해도 다윗은 죽을 목숨이에요.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다윗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야 거기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깨달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끼더라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지루해도 읽어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졸음이 쏟아져도 읽어야 합니다. 눈을 부비며 또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면 돼요. 그 과정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위기에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야 37장 6절 7절 본문 앞쪽에 있는 6절 7절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자신이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사네립의 랍사게가 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요.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뒤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냥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신과 유다 나라가 당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무려 7,000번 이상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7,000군데가만 넘다는 걸 아시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말씀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자비와 은혜의 말씀들이 곳곳에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를 도와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심각한 고통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위한 기초적인 것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가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또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는 곳의 환경은 환경이 오염되거나 혹은 유해한 주거 환경은 아닌지 점검하고 그래서 생겨난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을 먹고 병은 나았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으면 또다시 병이 재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만큼 자신의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고 그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혹은 다시 또 위기를 만날지라도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신앙을, 영적 건강을 갖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건강의 중요한 기초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강남 의림 한반병원의 그 배철환 원장이 지난 10월 13일자 국민일보에 소개가 됐어요. 그의 부친도 한의사에서 배명직 장로님이신데 안동에서 교회를 2개나 세울 정도로 신앙심이 깊으시고 기도 중에 미션 스쿨을 세워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동의 그 영문고등학교를 세우신 그런 분입니다. 그의 아들인 그 배철환 원장도 서울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4대째 전통 비법으로 축농증과 비염을 치료하는 그런 한의사입니다. 근데 이 그 국민일보 기사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병은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 기본이지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숨을 쉬듯이 영이 건강하려면 기도와 말씀 생활을 매일 숨 쉬듯 해야 합니다. 축농증이나 비염이 있으면 코가 막혀서 머리에 산소 공급이 떨어짐으로써 두뇌 회전이 느려지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기도와 말씀이 부족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예수님이라는 표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분의 말은 몸의 건강과 신앙의 원리, 그 신앙의 이치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요 중심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돼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제대로 돼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믿고 그걸 믿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서야 그것이 헛것을 내가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을 바로잡아야 돼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의 기초를 다시 견고히 세움으로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경제적이든 이 위기를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닥쳐온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위기를 하나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당면한 위기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헛된 것, 잘못된 것, 이 세상적인 잘못된 죄악된 것을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의 기초 앞에 바로 세워질 때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생활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